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원치 안 하고 시험은 나에게 다가오기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겪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자들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게 과연 이 사람이 쓰임받기 합당한 자인지를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 하시지만 그 자가 그 쓰임받기 합당한 자인지를 또한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테스트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4가지 시험을 거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육아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 당하셨듯이 요셉이 버림과 배신을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요셉의 성실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서 일을 할 때 찾아왔던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인내 시험으로서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찾아왔던 시험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성공 시험이었습니다. 즉 이 시험은 바로가 요셉을 석방하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찾아왔던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요셉이 당한 육아 시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아 시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배신당하여 버림받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셉이 당한 이 육아 시험을 말하기에 앞서서 사실 우리는 구약의 요셉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이 육아 시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늘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 게 창세기 41장 4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하시면서 애굽식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죠. 그것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의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이것은,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가 볼 때에는 세상의 구원자였고 생명의 부여자였습니다. 왜? 이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는 그렇게 이 요셉을 칭송하며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인물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상당 부분 상징적으로 많은 유사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사성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의 제자와 그의 백성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20냥에 팔렸다면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무고죄를 당하였지만 예수님도 역시 재판장에서 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요셉은 결백하였고 예수님도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요셉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예수님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시험에 직면하였지만 둘 다 그 시험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였던 분들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30세에 공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장래의 일을 예고하는 예언적인 사역을 행하셨는데 요셉은 훗날 구원하게 될 형제들을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으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건진 형들을 용서하였고 예수님도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하듯이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고 요셉은 온 나라를 기아로부터 구원하였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굶주리는 이들에게 떡을 주었고 예수님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면 상당 부분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언적 방식으로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을 구덩이에 빠지는 요셉 소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시키셨고 영적인 공신 블랙홀과 광야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요셉을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삶은 신약의 실제에 대한 구약의 예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적 상징으로서 사용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요셉을 역경을 통하여서 요셉 그 젊은이의 인격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육아시험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육아시험은 뭐라고 그랬죠? 요셉이 버림받고 배신을 당한 것이 바로 육아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참 힘든 시험입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자신이 신뢰하는 누군가에 의해 상처받는 경험은 참 가혹한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런 육아시험을 우리가 한 번쯤 직면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에는 내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배신을 당해보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육아의 키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은 30에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었을 때 유다가 말하죠. 내가 그에게 키스할 겁니다. 내가 키스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면 됩니다. 그런 사인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유다의 키스는요,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고 더 가혹한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의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아시험을 겪게된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육아시험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육아시험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시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했어, 나를 버렸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저를 어떻게 할까? 그런 나의 반응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걸 주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펼쳐진 이 육아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서 들리거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이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회답하지 못하거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고 못하고 추수고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동안 요셉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과정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의외로 팔려갔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형들에게 한 분노? 진짜 저 같으면은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인간적 감정, 이런 혼란스러움,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형들이, 그리고 내 형들인 게,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 형들인 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한, 나를 이렇게 배신한,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 평생을 형들을 원망하며 살지를 않았을까요?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대면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저 시간이 흘렀으니까 동생의 모습이 변했겠죠.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밖에 있는 이집트의 신하들이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총리가 왜 울고 있을까? 무슨 일이지? 왜 그럴까? 흐느낍니다. 온 감정에 복받쳐 오릅니다. 크게 웁니다. 그제서야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 옛날 나를 버렸던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집니다.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은 육아시험의 기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게 팔려왔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형들을 대면하였을 때 근심하지 마옵소서. 나를 버렸던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버린 것이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그렇게 형들의 손길에 의하여서 버림받게 당하게 하셨고, 그런 과정과 시간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형들에게 대답하면서 자신에게 펼쳐진 유가시험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유가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래서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시죠. 즉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요셉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유가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 시험을 반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적 수준을, 그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도록 이 훈련을 반복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타락하여서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를 배신한 그 형 같은 사람들을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배신과 용서의 또 다른 아이콘을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을 말할 수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와 배신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다윗이요, 저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은 갈등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는 사울의 겉옷을 칼로 살짝 빼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내 판단에 의해서 그를 죽이랴.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결국 다윗고 사울 용서한 것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사랑은요, 바로 수준급의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성장해 있지 아니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를 배신한 그 유가시험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과연 우리가 오늘날 나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요셉처럼 인격 수련 학교, 요셉 소명의 시작, 통신 블랙홀, 광야 경험,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인격 수련 학교에 내가 기꺼이 여러분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겠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육아 시험을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가 과연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훈련과 준비의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더 한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행하고 있는 소망 성서개혁원, 마거와이즈 이런 걸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요즘 얼마나 매체가 많습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림소망교회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이글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되기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마그와이즈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서개혁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충족하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 받은 육아시험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육아시험은 우리가 내 자신의 가정 육아를 용서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승종에 있어서 수준급의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영적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육아시험을 받아야 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통과해야 해요. 그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만큼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영성을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의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기꺼이 본받고자 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자기를 배신한 자기 육아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강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오늘 나의 가령 육아는 누구입니까? 요셉은 결국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룩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가령 육아에 발을 씻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육아시험을 통과함으로 주님 앞에 한 장의 업그레이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